여러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는 가운데에 이 말씀이 참으로 좋겠구나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 시대에 사랑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의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랑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뭐니 해도 사랑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초청을 받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렵고도 가장 쉬운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아마 뭐니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생활 속에 고민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당신으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내 생활 속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물 지을 때도 있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얼굴이 더 예뻐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사랑을 하면은 뭐라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예뻐진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런 가사도 있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냐에 따라서 얼굴이 예뻐질 수도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일컬어서 가장 쉽고도 어려운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일명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이 죄의 값으로 져야 할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니? 이렇게 묻는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별명을 지키를, 이 말씀은 복음 중의 복음이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 별명을 그렇게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 있는 이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로 아셔야만이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이 개념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으면서 살아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을 오늘 처음 듣는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답으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런 사랑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넓고 깊고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배척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우리의 생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사랑하시고, 오늘 오지 않은 우리 주변의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시고, 김해에 사시는 모든 분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도 사랑하시고, 나아가서 이북에 있는 우리의 그 동포들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공산국가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고 민주국가에 사는 사람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갈등이 심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정치하신 분들 보십시오.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게 되어지면 제가 볼 때에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는 것에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정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정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금방 아니요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마음에 행복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서로 당리당락에 그냥 치우치어 서로 갈등 속에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정부하고 의사협의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부와 의사협의회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의사협의회가 갈등을 겪는 그런 사이에 정말로 죽어나는 사람 누굽니까? 국민들이에요. 요즘은요, 병나는 것도 무섭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병나면은 병원 가서 치료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병나면 병원에 못 가요. 왜? 병원에 가봤자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안 아픈 게 최고 상책이라. 안 아파야 됩니다. 이런 갈등들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정부와 의사협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 보자고. 가정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요즘 마찬가지라.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인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 간의 갈등인 겁니다. 어느 가정에 부모님께서 하도 애를 먹이는 자기 아들한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우째 그리 말을 안 듣노? 그래서 참 이 엄마가 너무 그냥 너무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이 탁 받아낸 말이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누가 나 달라 그랬어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어졌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볼 때에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가 미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상대가 정오스러운 거예요.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자꾸 상대에게 피해를 입는 피의식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결핍이니까 사랑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물컵이 하나 있습니다. 물컵.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자, 이 물컵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는 그냥 이 컵이 없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 물컵에 물이 없이 그냥 빈 컵으로 놔두게 되어지면 빈 컵이 깨끗하게 그대로 있습니까? 깨끗하게 있어요, 없어요? 네. 나는 가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컵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먼지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오물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뭐 별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이제 빈컵에 물을 넣어봅니다. 물을 붓게 되어지면 물이 점점 차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저렇게 물이 차게 되어지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이 이물질들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 더러운 것들도 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우리 물컵에 비유해 봅시다.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게 되어지면 빈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오만 잡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미움도 들어가고 시기도 들어가고 질투도 들어가고 원망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내 마음을 자꾸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마음에 사랑의 물을 부으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그 마음에 사랑의 물을 붓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물이 점점 내 마음을 채우게 되어지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정오의 마음도 그냥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랑의 물을 채우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에는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받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부예요. 조건부적으로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엄마와 아이 간에, 그러니까
아이의 사랑, 아이의 사랑은 주로 이 받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 또 반면에 주는 사랑이 있어요. 주는 사랑인 것은 뭐냐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생적으로 주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일컬어서 우리는 부모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랑은 하나같이 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받고 싶은데 안 주니까 불평하는 겁니다. 안 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 사회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대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독생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날 포수가 나무 위에 둥지를 털고 있는 새를 향해서 총을 발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둥지를 털고 있는 어미새를 맞춰가지고 어미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총을 딱 맞으면 그 둥지에 있는 어미새가 땅바닥에 떨어져야겠죠. 그런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이 둥지에 있는 이 어미새가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야. 이상하다 생각하고 포수가 그 둥지가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새를 보았어요. 보았는데 새가 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죽은 거야. 그래, 이상하다 생각하고 죽은 어미새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세상이요, 그 어미새 품속에 이제 갓 태어난 이 어린 이 애기 새들이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모아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에 이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사랑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잔치를 하실 때에 손님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대접을 한다 합니까?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사위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위에게 뭘 잡아 대접합니까? 씨암탉, 우리 옛날부터 씨암탉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할 때에 잔치의 규모에 따라서 씨암탉도 잡을 수가 있고 돼지도 잡을 수가 있고 때로는 큰 잔치 같으면 소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잔치를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씨암탉이나 돼지나 아니면은 소 정도 잡아가지고 우리가 잔치에 오신 분들에게 대접할 뿐이지, 그 잔치상에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대접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지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잡아 대접을 합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우리 인간사 속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는 짐승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대접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대접을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찬송가 우리 304장에 보면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가사가 뭐냐면,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이런 곡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오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꼭 받아가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라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천만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모시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들을 내 자녀라 그렇게 일컬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아무런 값없이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래서 멸망치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인생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땅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얘기가 오직 어느 단책에는 이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책에만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인간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오늘처럼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이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어려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죽어요. 죽게 되어진 이 육체는 흙으로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한 주먹의 흙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요, 흙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생기를 우리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생명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게 생명의 이 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영은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영은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느냐? 육이 죽을 때에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영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가냐면 하늘나라에는 두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천국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지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지요. 이 천국과 지옥이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어떤 분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으로 가고 누가 지옥으로 가냐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 모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을 일컬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영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눈물도 고통도 한숨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그럼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너는 가고 싶어. 그런데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에 내 영혼이 죽으면 그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에이 뭐 나는 싫어. 뭐 그 지금부터 살기 힘들었는데 뭐 앞으로 죽고 난 다음에까지 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아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게 되었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지옥으로 보낸다 그랬어요. 지옥. 그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은 엄청난 큰 불못이 불못인데 죽음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면 끝날 것인데 뜨거움은 느끼고 갈증은 느끼고 고통은 느끼는데 죽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어낸 얘기를 내가 정신없다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예? 나 못 믿어요.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중에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그냥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믿어야 될 걸.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영혼을 불러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더 쉽게 제가 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림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지금 뭡니까? 가의 그림과 나의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자, 가만히 잘 보세요. 가의 그림은 동그라미 안에 중앙에 의자 모양의 의자가 있고, 의자 모양의 그 그림이 있고, 그 의자 위에 나라고 이렇게 쓰인 글자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는 동그라미가 내 마음이라고 하면 내 마음 밖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그 H 모양의 나,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 자신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지. 누가 아버지가 내 마음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지. 근데 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고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니까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고 큰 일도 만나고 작은 일도 만나고 별별 일들을 다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사에 크고 작은 인생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도움받아서 풉니까?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 때로는 여러분의 어머니, 형제, 이런저런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아무리 도움을 받아도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흐트러져 버렸어.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저 새까만 점들은 막 내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래 살까 저래 살까 얘라 모르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인생의 문제를 내 마음의 주인이 내기 때문에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결할 때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림을 보십시오. 나의 그림은 가만히 보니까 동그라미 안에 의자 모양의 거기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가 앉아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의 이제 주인입니다. 내 마음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모신다 아닙니까? 모시게 되어지면 나는 내 그 자리를 내가 비워줘야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 나라는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에 나오는 저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나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됐을 때는 모든 걸 내가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나의 그림을 보니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내가 푸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한테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걸 내가 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 오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내가 사업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 대신에 그 모든 염려를 책임져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 자 옆에 친구 보지 말고 자 다시 그림 떼어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좀 진단해 보세요. 자, 오늘 이 잔치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가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까? 왼쪽의 삶을 살았습니까? 나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잔치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은 가와 같다. 내 마음은 가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마음 손 들어봐요. 가와 같다. 그건 다 나야? 나는 예수님 다 모시는 사람인데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는 여러분들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손을 안 들어 그냥. 그런데 안 든다고 내가 안 속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은 나는 싫어도 가의 인생을 살고 살아왔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본의 아니게 가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부끄러워서 손 못 들었습니다. 맞지? 어째 목사님이 내 말처럼 잘하나 싶으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가와 같은 삶을 살아왔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금부터는 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은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는 남이 보면 좀 부끄러우니까 다 눈을 감으세요. 전부 다 눈을 감으세요. 이게 몇 개예요? 두 개 눈 뜬 사람이라고. 안 보는데 눈 감았는데 보이나? 자, 눈 감으세요. 자, 옆에 좀 보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그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마음의 결심이 되신 분은 조용히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옆에 볼 거 없어요. 눈 뜨니까 손 못 들지.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회란 것은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내 인생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만 제가 손 들어라 그랬어요. 한 번 더 손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우리 도우미 요원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 줄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적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하고 한번 이제 지금 손을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되어졌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이 귀한 잔치를 통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크고 작은 인생의 일을 만나도 그분에게 의논하고 그분에게 지시를 받았어. 남은 인생 그분과 더불어 살게 해주시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간다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그냥 얼떨결에 내가 손을 들지 못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